아멘. 자,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또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맥주절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잠깐 받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사실은요, 성경에 나온 것, 그 중에서도 우리가 성경에 나온 부분이 지금하고 조금 안 맞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율법을 주셨을 때는 가나안 그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중요한 율법들을 말씀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 가나안 문화를 배격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에 맞는 말씀, 율법을 주셔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근본적인 부분에 절대로 바뀌어서는 안 될 몇 가지 중요한 율법과 절기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맥주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많이 들었죠. 그래서 그렇지만은 또 이 약간 복잡하지만 오늘 약간 지루할 수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래 해도 우리가 사실요 1년에 한 번 이 절기의 의미를 아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절기를 안 지킨 데도 있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 나름대로 그 목회관이라 생각을 하고요. 또 어떤 데는 매 주마다 성찬식을 진행하는 데도 있습니다. 예배 때마다 성찬식을 하는 데도 있다니까요. 그런 데도 있고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부활절과 추수감사절 때 성찬식을 진행을 합니다. 그때 또 맞추어서 세례 받으실 분도 있으면 세례까지 진행을 합니다. 그죠?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매주는 하지 못하더라도 이 맥주절의 의미를 알고 승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이제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레위기가 이제 읽기가 쉽지가 않죠. 그런데 이제 정리를 하면은 레위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제사, 5대 제사와 그리고 7대 절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세 가지 절기 중에서 맥주절을 보면서 사실 세 절기를 알아야 되고요. 그 전에 조금 알아야 될 게 7대 절기입니다. 그래서 7대 절기가 또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면 말씀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7대 절기에 뭐가 있습니까?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렇게 7대 절기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우리가 세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통 이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요게 그 유월절 그리고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부활절 예배로 드리는 겁니다. 유월절이 이제 부활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신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보통 한 10월달, 11월달 경에 우리 추수감사절이라고 드리죠. 그거는 이제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요거를 사실은 거의 같은 시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우리가 같이 드리는데 요게 이제 우리 신약의 우리 지금 현재 추수감사절로 연결될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우리가 이제 그 맥주절이라고 해서 이 지금 신약에서는 뭐가 됐습니까? 요 맥주절 때 77, 49 그 49일 다음 날 50일이라서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그때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또 다른 말로는 성령 강림절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에게 맞는 표현은 성령 강림절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맥주절 그때에 성령께서 강림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너무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맥주의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서 우리가 지냅니다. 나중에 이제 상세하게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많은 것이 있습니다만은 6월절입니다. 그죠? 6월절이 이제 조금 차이가 있는 게 구약 유대에는 유대 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나름대로 그 달력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유대 달력을 주셨거든요. 그게 그 6월절 나온 그거를 기념해서 1월이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1월이라고 다시 새해라고 지정한 달이 의미를 그렇게 부여한 달이 있는데 요게 바로 6월절 하고 나중에 대속죄일 그때를 새해라고 다시 지정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대속죄일 있을 때 요때 새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약간 복잡한데 그냥 쭉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로 치면은 3월 정도 됩니다. 유대력은 한 1월인데 아비월 리산월이라고 하는데 이게 유대의 1월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우리의 3월입니다. 3월. 그래서 그때 1월 14일 그래서 1월 10일 정도에 흠없는 수량 준비해가지고 14일에 양을 잡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사단의 노예에서 빠져나올 수 없잖아요. 바로가 놓아주지는 않단 말입니다. 그때에 그 양의 피를 집 문틀 옆과 위에 바른 후 쓴 나물과 무교병을 함께 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의 이제 장자가 쫙 마지막 재앙 있잖아요. 애굽의 장자가 죽어 나갑니다. 근데 쫙 죽음의 기운이 지나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저기에서는 막 우는 소리 나겠죠. 그러니까 성도님들 자기의 장자가 죽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장자는요, 이 의미상으로는 성경에서는 그 사람의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 그죠? 우리 11조도 우리가 사실 10분의 1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첫 번째 거 하나님께 드린다 이 말이거든요. 장자는 모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가져가신다. 그런데 그때에 이 지금 양의 피를 바른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의 피를 붙잡은 사람들만 살아남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6월이라고 합니다. 6월. 우리 월이 이제 뛰어넘었다. 담을 넘었다 할 때 우리 월장 하는 그 월입니다. 월. 그죠? 그래서 애굽 탈출 이후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에서 해방된 것,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장자를 살려주시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방되은 것을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지금 지낸 것이 6월절이고요. 이게 이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오셨을 때 십자가상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어린 양의 이 피를 대신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우리를 해방시킨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6월절이요 부활절입니다. 그죠? 6월절을 우리가 이스라엘의 절기입니다. 그거를 우리한테 적용을 시키셔야 돼요. 뭡니까? 그러니까 이 정확하게 이야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요.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성도님들, 양에게 죄를 전가한다 해서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의 행위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을 붙들 때에 그 죄 문제 해결되는 겁니다. 구약시대도 제사를 지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그거를 할 때에 오실 메시아가 우리의 이 지금 죄 문제를 해결해 준 거는 그거를 기억할 때에 해결된 거지. 그 양이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해 준 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6월절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이 어린 양을 보내신 겁니다.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사단에 의해서는 노임받을 수 없습니다. 이 바로왕이 얼마나 악하십니까? 10번의 재앙을 내리고도 우리는 여기서 놓아주지 않는 겁니다. 나중에 애굽의 장자를 쓰러뜨렸는데도 장자를 죽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한편으로는 성도님들의 이 지금 노예된 부분이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노예가 되어 있죠. 어디 노예되겠습니까? 성도님들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도저히 나는 이게 해결되지 않는다 하는 어떤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심각한 게요. 마약입니다. 마약. 와, 이게 마약 문제가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도 아니죠. 조금 됐는데 지금 어떤 사람이 시신이 발견됐는데 너무 끔찍한 상태로 발견됐단 말입니다. 이 범인을 잡았는데 멀쩡한 사람입니다. 특히 초보입니다. 초보. 알고 보니까 사람이 근데 이상하게 이게 술 마신 것도 아니고 이상하게 해서 마약 검사를 했는데도 마약도 아니라. 근데 알고 보니까 신종 마약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리고 효과가 강력한 지금 신종 마약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정말 이 조심 진짜 큰일 났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급속도로 마약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게 땅콩이라고 하더라고요. 땅콩. 땅콩인데 이걸 딱 먹으면요. 이 사람이 한순간에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로 이 사람이 무너지냐면은 사람을 토막살이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정신 차려보고 자기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요. 이런 일들이 지금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성도님들. 사람은 자기가 이 노예된 거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게 참는 것이 해결되지 않단 말입니다. 물론 참는 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죠? 그 노력은 좋은 것이지만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단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장악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해결받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문제 해결됩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이 문제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해요? 6월절이라는 겁니다. 6월절. 그 6월절 기억하셔야 돼요.
유월절이 이스라엘의 절기가 아니고 내가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던 거기에서 해방된 그날이 뭐라고 해? 유월절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이 완전히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게 바로 유월절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날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그리고 이제 성도님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일주일간 지키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무교절은 7일 동안 번제 속죄제 드리는데 그때 뭘 먹냐 하면 무교병을 먹어요. 무교병이 뭡니까? 누룩이 없는 빵입니다. 우리 보통 빵 만들 때 소다를 넣잖아요. 소다를 넣는 이유는 뭡니까? 빵을 부풀게 하려고 그렇습니다. 그죠? 근데 그 소다를 넣지 않고 그냥 만든 빵이 무교병입니다. 근데 성도님들 왜 무교병날일까요? 성도님들이 지금부터 기억하시겠어요. 그게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에 뭔가 첨가하면 안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도 이제부터 변질돼서는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무교병을 먹어야 돼요. 무교병. 성도님들 지금부터 6월절을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지금부터 일주일간 지내는 겁니다. 그게 바로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6월절, 무교절 같이 봤는데 사실은 6월절은 그 첫날이고 무교절은 일주일간 하는 행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에 이제 무교병을 먹으면서 기억하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무교병이 사실은요, 그렇게 뭐 달지도 않고 맛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냥 배부르다,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뭐 때문에 이걸 먹습니까? 우리가 썬나물 무교병을 먹는 이유가 그거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보통요, 사단의 노예에서 해방되고 난 다음에 살만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시달리고 어려웠고 힘들었고, 우리 집안에 저주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 알고 나니까 해방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사람이 변질이 됩니다. 등 따시고 배부르면 변질된다니까요. 화장실 갔다 올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다릅니다. 저는 그런 경우를 성도님도 많이 당했을 거고 저도 많이 당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간적으로 섭섭하다 이것보다는요 걱정이 됩니다. 걱정. 그죠? 이제 만약에 이런 상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요 불신자에서 상태에서 해방되기도 불구하고 다시 불신자 상태로 돌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변질되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붙들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그리고 무교절 다음에 무교절 후에 안식일. 다음 날 주일. 좀 헷갈립니까? 무교절 다음에 안식일이 있습니다. 그게 토요일입니다. 성호입니다. 그 다음날 주일. 그때에 드리는 게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그래서 이때에 보리추수입니다. 보리추수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중에 맥추의 주일이 조금 다릅니다. 성호님. 요게 지금 약간 오늘 조금 염두에 두셔야 될 겁니다. 보리추수로 첫 열매를 드리는 겁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모든 필요의 공급이 하나님께서부터 나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부터는 우리가 예물을 드리기 전에 우리가 이제 뭐든지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게 너무 감사하니까 모든 행위 이전에 응답을 받았을 때는 성도님들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첫 번째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 말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너무 감사하잖아요. 저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나를 생명과 같이 사랑하는 한 존재가 있다. 성도님들 이것만 있어도 아이들은 삐뚤어지지 않답니다. 아이들이 삐뚤어지지 않답니다. 아이들이 저 사람이 지금 나를 말하는 거나 나의 존재를 진정으로 인정해 주는구나 하는 그것만 딱 아이들 머릿속에 들어가도 그 아이는 방황하지 않답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극복한답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서 생명을 던져주는 한 존재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한 존재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우리가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실은요 우리가 계산상으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니까 우리도 우리의 전 생명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그죠? 그게 바로 맥추의 초실절입니다. 맥추절하고 좀 다릅니다. 성도님들. 보리추수의 초실. 그래서 6월절 무교절 다음에 있었던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이거는 뭘 상징하는 겁니까? 딱 비슷합니다. 부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실제적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겁니다. 성도님들, 이 땅의 모든 문제는 한 가지로 귀결됩니다. 어디로 귀결됩니까? 아이고 죽겠다. 맞죠? 돈 없어서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우리 아들 때문에 죽겠다. 우리 아버지 때문에 죽겠다. 전부 다 죽겠답니다. 죽습니다. 죽어. 그죠? 모든 문제는 어디로 끝난다고요? 죽음 문제입니다. 사실은. 결국은 사람의 한계에 죽음 문제에 도달하는 겁니다. 사람이 너무너무 힘들 때, 희망이 없어 보일 때 선택하는 게 뭐예요? 죽음입니다. 죽음. 그러니까 사실 제가 볼 때는 이 죽음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런데 이 죽음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신 겁니다. 그게 뭐라고 해요? 초실절이요. 한편으로는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사실 조금 다릅니다. 그죠? 그런데도 한 덩어리로 생각해서 그냥 6월절을 하고 요거를 또 한편으로 우리는 한 묶음으로 해서 지금 뭐라고 해요? 부활절. 그래서 그 부활절의 감사, 그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도님들. 이게 지금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그냥 뭐 산안 안 만들었으면 됐고 간단하게 그냥 인간들 벌 내리면 되지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은요 진짜로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신 분이다. 왜냐하면 지금 태초에 그리고 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그때부터요 하나님은 면밀하게 시나리오를 짜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준비를 하셨다가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로 십자가 사건을 일으키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달되게 하셔서 지금 우리가 이날 오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만드신 겁니다. 성도님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요 이게 깨달을수록 내가 나를 착각했구나. 저는요 그냥 저 마산에 태어나가지고 마산에 그 어려운 빈민가에서 지내고요. 그리고 그 어렵게 힘들게 살다가 어렵게 공부하고 그러다가 힘든 일들 많이 당하고 하면서 살아온 게 저는 이 인간 조용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보고 말고 나니까요. 그게 아니더라니까요. 이거는 내가 생각하는 나였구나.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나도 준비하셔서 내가 그동안 살아오게 만드시다가 어느 날 복음을 알게 만드셨고 지금 이 복음을 하기 위해서 나를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어떤 게 진짜 납니까? 진짜 나를 발견하셔야 돼요. 성경 안에서 나를 발견하셔야 돼요. 그죠? 그게 보통 사람들이요, 진짜 한 부분이 나를 보고 내가 그게 내라고 착각하고 살다가 그냥 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6월절, 부활절 그 안에서 결국 성도님 찾아내셔야 될 게 뭡니까? 바로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한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전도자로 살았구나. 이게 성도님을 딱 깨달으셔야 돼요. 사실은요, 2000년 전에 저 먼 나라에 있는 그 6월절이 우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서 지금 내가 숨쉬고 사는 이유가 바로 이 복음 때문이요. 6월절이요. 부활절 때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성도님 지금 바로 제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뭡니까?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세 가지를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죠? 그게 7대절 중에 세 개입니다. 그래서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니까요, 얼마나 저는요 이 절기를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진짜 기가 막힙니다. 하필 딱 유대력으로는 1월달이고 우리나라 태양력으로는 3월달, 4월달쯤 되는데 딱 연초입니다. 희한하죠? 왜 연초에 이 부활절, 유월절이 있겠습니까?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가운데 네가 누구인지 알고 시작해야 됩니다. 성도님들 아이들 보고 네 공부해라 이렇게 하면요 안 됩니다. 모든 일타 강사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압니까? 공부를 잘 시키는 아이들 공부시키는 방법 중에 방법은 모티브, 동기를 제공하는 겁니다. 네가 누구이며 무엇 때문에 살며 뭐가 되고 싶은데 이거부터 알려줘야 된다니까요. 근데 무작정만 니는 의사 된다. 니는 앞으로 훌륭한 사람 된다. 자 지금부터 공부 열심히 해. 아이들 머리로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1, 2, 3, 4가 있는데 4번을 자꾸 이야기하니까 1번부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가 누구며 네가 무엇 때문에 살 것이며 니는 뭐가 되고 싶니? 저는 이게 되고 싶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제 이걸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보자. 그러면 그 아이가요 그래 어떤 사람은요 자기 아버지가 경찰이라
근데 이 소방관이라. 이 사람이요, 소방관 시험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때마다 생각했답니다. 아버지하고 같이 소방관 정복을 입고 사진 찍는 거. 그러니까 그 어렵고 힘든지 그걸 다 극복하고요. 아버지도 소방관으로서 대통령 상 받고, 이 아들도 소방관으로서 대통령 상 받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님들이 누구인지 알고 내가 인생을 왜 살아야 되는지 먼저 그것부터 정리돼야 됩니다. 그거 안 되는데 돈 있으면 뭐합니까? 성도님들, 그래갖고 대통령 되면 어떻게 돼? 뭐 해야 돼? 그러니까,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이게 뭐지? 돈을 막 수천억 벌인데 자살을 합니다. 왜요?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근데 만약에 이게 정리가 되면요, 지금 내가 어려워도 견딜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맞죠? 성도님, 이거부터 정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렘넌트들 머릿속에 이게 딱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한 번은 딱 진지하게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오늘 바로 이겁니다. 맥추절입니다. 맥추절. 그래서 맥추절은 아까 말씀드린 그 초실절로부터 50일 될 때. 그래서 우리가 77절이라고 해요. 77, 49. 7일이 7번.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오순절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성도님 이게 조금 차이가 있는데 사실은 이때에 이스라엘은 뭐가 나왔냐면 밀이 나왔습니다. 밀. 그래서 사실은 밀의 열매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밀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때 어려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적절하게 우리나라와 연결시켜서 보리맥자를 써서 맥추절이라고 한 겁니다. 사실은 이때에 밀의 첫 열매가 나오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성도님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보리가 아닌 보리 추수는 아까 언제라고 해? 6월절 때 그 초시절. 이거는 사실은 밀의 초시절인데 우리는 그냥 이 중간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성령께서 강림하신 주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7주를 셌지니 곡식이 났을 때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래. 요게 바로 지금 우리가 지키는 뭡니까? 맥추절. 오늘입니다. 오늘. 그래서 맥추절 77절. 또 한편으로 오순절이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 못 박히셔가지고 십자가상에서 이제 부활하시단 말입니다. 한 10일간 정도 있다가 그때 이후로 어떻게 합니까? 40일간을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며칠 지났어요? 10일간 정도 만나고 그 다음에 40일간 그거 이야기해서 며칠 지났습니까? 딱 50일 지났죠.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 성천하신 이후에 딱 오순절날 맞춰가지고 모여서 이 기도를 딱 하고 있는데 그때에 가장 큰 하나님께 주신 보리라고도 하고 밀이라고도 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큰 주신 열매가 뭐라고 해? 성령의 강림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뭘까요? 성도님들 우리가 옛날에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막 사는데 사람들이 너무 배가 고픈데 그때 이 보릿고개 전으로 그렇게 사람 많이 죽었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보릿고개라는 고개. 이거 넘는 게 이제 어려운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보리가 날 때까지 견디내면 이제 넘는 게고 못 넘는 사람은 이 보릿고개 넘다가 죽고. 우리가 사실은 이 광야를 사는 응답 중에 응답은 뭐라고 해?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성도님들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이 정도를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그 오순절 날 때, 그러니까 맥주의 초시절 다음에 50일 있다가 있었던 것이 맥주절이고, 이게 바로 지금 현재 성령 강림절이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섬기는 요 맥주절이 그래서 딱 7월인 겁니다. 참 희한하죠? 딱 기간이 맞아요. 그 다음에 6월절 있다가, 무교절 있다가, 초시절 있다가, 그 다음에 한 50일 있다가 뭐라고 해요? 이제 이 광야에서 응답받는 가장 중요한 응답인 맥주절이 있었던 겁니다. 기가 막히죠? 그 이후에 이제 연말쯤 딱 되면은, 그리고 이제 유대력으로는 한 7월입니다. 이 7월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중하게 생겼든지, 이 7월을 새해로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때가 너희들 새해다. 왜냐하면은, 이때 어떻게 하냐면은, 나팔절이라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나팔 부는 날입니다. 이리 딱 이 성소 앞에서요, 나팔을 빡 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신년입니다. 7월 1일날 신년이래요, 신년. 그래서 완전한 안식일로 지키고 성회를 갖고 희생제사를 드리는데, 이때에 이제 뭘 하냐. 그 나팔절 때 팍 불면은 사람들이 그때부터
이제 유대인들은요, 중요한 날이다. 정신이 번쩍 뜨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때 이후로 10일 있다가 대속죄일이라고 그 어마어마한 이제 이 1년에 한 번은요, 딱 한 번 있는 대속죄일이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팔절은 뭘 의미하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뭡니까? 나팔을 불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그죠? 오순절, 칠칠절, 맥주의 초식절 가운데 있고 나팔절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절기로 따지면은 지금 현재 맥주절 다음에 나팔절 사이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귀중합니까? 성원자. 이 의미를 알고 계셔야 돼요. 성원자. 그리고 이제 이 나팔절 다음에 10일 있다가 뭐가 있냐면 대속죄일이라고 했어요. 대속죄일이 뭐냐면은 이제 그 이스라엘에서 최고 큰 이 속죄일인 겁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으로 또 딱 한 번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간다.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이 어떻게 하느냐면요. 아론이 이제 들어가는데 아론도 들어가기 전에 뭐 해야 되냐면 아론도 자기와 자기 집안을 위해서 다시 제사를 드려요. 따로. 대속죄일 들어가기 전에 자기 먼저 한번 수송아지를 가지고 이 속죄제물을 바치면서 자기와 자기 집안의 죄를 놓고 이 지금 수송아지한테 죄를 정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대제사장마저도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한 대제사장이라도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참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 누구밖에 없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아론 대제사장마저도 자기 집안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염소를 한 마리 딱 잡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염소 한 마리는 온 백성을 위한 속죄 제물로 하나에 드리고요. 또 한 염소를 잡아오는 겁니다. 이 염소는 어떻게 하냐면 아론이 대제사장의 머리에 손을 딱 얹고 이스라엘 온 백성의 모든 악행을 자백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성도님들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나는 한 번도 죄진이 없다. 내가 속으로 그 말 자체가 죄입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당신 그 말 자체가 거짓말이기 때문에 죄입니다. 나는 이때까지 떳떳하게 살았다. 제 속으로 그 말 자체가 죄인데 성도님들 죄에 안 짓는 사람은요 이 땅에 한 명도 없습니다. 걔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저는 누구한테도 저는 한 번도 다른 사람한테 안 좋은 소리 들어본 적 없습니다. 내 속으로 자기만 보고 싶은 세상을 보고 살아왔구나. 사람은요 자기가 그 보고 싶은 그것만 보고 하는 말이요. 나는 이 동그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웃기죠? 저는 그거 보면 웃기더라고요. 어떤 사람은요 그 사람 보고 내 뒤에서 내 욕하는 들어보고 내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그런 거 보면요 사람은요 절대로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하면 뭡니까? 죄인입니다. 죄인. 그래서 성도님들 사람들 믿으시면 안 됩니다. 절대 이런 말 아닙니다. 저거 인간인데 이 말이 아니고 사람은 근본적으로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성도님들. 그거를 기본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을 안 믿고요. 저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고 해도 믿지 않습니다. 저는 목사님들 많이 모셨잖아요. 그렇지만은 저는 항상 목사님들요 존경하지만은 분명히 저는요 이 목사님들이 완벽한 분이 아니라는 걸 저는 항상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입으로 거리를 둔다니까요. 왜? 내가 살기 위해서. 성도님들 그거 딱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막 수두룩 빽빽입니다. 그거 한번 터는 말이 좀 이상한데 한번 터는 날입니다. 터는 날. 그죠? 그래서 양을 잡아가지고 거기 그 염소에다 머리 딱 손을 얹고요. 그 모든 죄를 전가를 한 다음에 이 염소는 어떻게 합니까? 이 지금 황무지로 내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염소가 떠돌다가 죽음에 이르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아사셀 어린 양. 아사셀 어린 양의 역할을 누가 하셨다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억만 죄인을 하는데 억만 죄인이겠습니까? 성도님 억만 죄인이겠습니까? 억만 죄인은 얼마? 제가 볼 때는요 수천억만 죄인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감당하신 겁니다.
그게 뭐라고 해? 대속죄. 대속죄. 그러니까 성도님들, 이 일 후계에 있는 게 바로 초막절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뭡니까?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 그래서 이때 이제 마지막으로 그 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뭐합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7월 동안에는 이제 7일간 이제 완전히 하나님 앞에 이 성회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살아온 거, 그 다음에 이 초막절, 장막절, 하나님 그동안 주신 은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큰 은혜 주신 거. 그리고 이제 우리가 초막에 있잖아요. 초막은 어때요, 성도님들? 텐트입니다, 텐트. 장막은 텐트입니다, 텐트. 성도님들, 텐트에서 사는 겁니다. 우리 광야에서는 뭐를 찍고 살아요? 텐트에 사는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목사님, 저는 우리 집이 텐트 아닌데요. 그 텐트입니다, 텐트. 성도님들, 하늘 보시에 그 텐트입니다. 한 바람 불면 날아갑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것 같습니까? 한 100년 지나면 다른 사람 주인입니다. 다 지나갑니다, 성도님들. 광야에서 사는 중이라니까요, 광야에서.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숨쉬고 사는 겁니다. 총막절, 장막절, 이걸 뭐 의미합니까? 앞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응답을 주신 거 감사하고, 또 한편은 뭐예요? 진짜로 우리의 영원한 집은 어디입니까? 영원한 천국 어디입니까? 하늘나라. 그거 바라보면서. 그리고 또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응답은 뭡니까? 세계복음화.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전 세계 사람들이 볼 때 바로 저것이 하나님의 나라구나. 그거를 알게 만드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라고 해? 초막절이요, 장막절인 겁니다. 그래서 추수를 마칠 시기입니다. 성도님들. 거기에 우리가 연말에 있는 바로 추수감사절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오늘 맥추절입니다. 잠깐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리가 아닌 사실 밀인데 그게 이제 사실 열매지만 우리는 지금 중간에 나오는 그 열매 그걸로 인해 사는 겁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성도님들 지금부터 우리는 딱 기억하시겠어요?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구약시대 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했다가 떠났다가 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도 하시고 어쩔 때는 제사장 통해서 역사하시고 어쩔 때는 사사 지도자 통해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일시적인 거고 중간에 버림받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고 사람이 실수로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 오셔가지고 이제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셔서 사역을 하신 겁니다. 그게 3년 반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신 겁니다.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부활 승천하신 후에 방금 전에 말씀드린 맥추절 때 무슨 일이 있었냐. 이제 지금 우리가 열매를 얻고 그때 맥추절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큰 행사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금 모여드는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람들이 대단한 게 아수르, 바벨론 나라가 흩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하냐. 각 모인 지역에서 이 절기들을 지키고 있다니까요. 대단하죠. 그리고 더 대단한 것은 뭐냐면 이방인들이 이 유대인들 보고 감동을 받아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나온 겁니다. 이거를 보고 뭐라냐면 경건한 이방인이라 했습니다. 대단하죠.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명절 때 절기 때 모여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부활 승천 이후에 40일간 이후에 지금 다 같이 모여서 거기서 모여있는 상태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에 성경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놀라운 이야기를 말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저는 읽을 때마다 소름이 돋습니다. 역사상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인간이 개입하신 첫 번째 날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때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약시대 때는 여호와 하나님 임했다가 떠나다가 그러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도 덜덜 떨었습니다. 사실은 범죄했을 때 덜덜 떨고 사실은 성경에 보면 뭐라 했냐면 울다가 자기 침대가 다 젖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그렇게 대단했던 다윗마저도 자기가 범죄했을 때는 혹시나 여호와의 신이 자기를 떠날까 싶어서 덜덜떨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부활 성천 이후에 보혜사 성령이 오신 겁니다. 이 성령이 임하셨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오늘 이 구절에 일어난 겁니다. 그게 바로 마가다락방의 역사입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2장의 역사입니다. 그게 바로 뭐라고 해? 맥추절이요 성령 강림절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지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윗도 그 시대의 그 중요한 사람들도 성령이 떠나시면 여호와 신이 떠나시면 그냥 완전히 말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그냥 완전히 나락으로 전락하는 겁니다.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 버리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근데요 성령의 강림은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성령이 강림하신 겁니다. 이때 인류 최초로 임하니까 좀 퍼포먼스가 대단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실 필요 없죠. 성령님 맞죠? 지금 막 갑자기 이라고 막 불에 불난 것처럼 팍 이러고 그러면은 이게 지금 할 짓이 아니잖아요. 예수 영접할 때마다 막 콱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조용하게 너무 일반 상식적으로 그러면서도 편안하게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지금부터 성도님들이 해야 될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며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 땅의 문제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창세기 3장, 6장, 11장 거기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사도기 13장의 귀신 역사, 점술, 우상, 문화 역사 일어난 겁니다. 성도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이요, 제가 볼 때요, 저는요, 좀 극단적인 표현이 모르겠는데, 사람들이요, 이상한 것 같아요. 아이들도 이상해요. 아이, 지금, 제가 볼 때 11살, 12살짜리도 표현하는 거, 말하는 거 들어보면요, 옛날에는 아이들이 순진했거든요. 좀 순수한 게 계신데, 요새는 아이들 말하는 거 들어보면요, 진짜 한 30년, 40년, 그냥 막 닳고 다른 아이들이, 어른들이 하는 말을 아이들이 합니다. 이런 걸 볼 때요, 이 사람, 제가 볼 때 정말 성경은요, 사실입니다. 사람마다, 마음속에 사람마다 무너진 이 사단의 견고한 진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요, 노예, 그리고 속국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우상숭배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집안에 자꾸 들어오는 지금 뭡니까? 이 우상 통로가 있다니까요. 그거 뭣도 모르고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계속 죽고 나자빠지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데도 그것도 알지 못하고 똑같은 일을 향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더 공을 안 들여서 그런 거 아닌가 해서 또 하고 있다니까요.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죄와 사단과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자 참왕, 참제사장, 참선지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겁니다. 성도님들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겁니다. 이건 귀신 들린 거랑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도님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근데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로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성도님들 성령께서는 한 번 들어오시면요 나가지를 않으십니다. 성령 내주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예민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딱 한 가지 다른 거는 다 내려놓으셔도 돼요. 성도님들 제부 당하는데 너무 보고 만약에 집중하고 집착 안 하시면 돼요. 성도님들 우리가 사실은요 뭐 때문에 싸우지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죠? 저희들 보면 저도 차 타고 가다가 서로 경쟁이 붙다니까요. 그래갖고 막 서로 앞지르려고 그러다가 사고가 팍 납니다. 어떤 사람은 얼마나 웃기냐면 고속도로에서 1차선 가고 있다가 뒤에서 빵빵거렸다고 거기에서 차를 세워버렸다니까요. 그렇지. 한순간에 그 감정을 못 참아가지고 세 사람이 죽었어요. 저는 그거 보면서요. 정말 어리석다. 그죠? 우리가 보면요. 사람들이 얼마나 예민하고 얼마나 웃음냐면 아무것도 아닌 일에 생명을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생명 건다니까요. 성도님이 거기에
할 필요 없습니다. 딱 한 가지만 집중하시면 돼요. 우리의 사는 날 동안에 승리하는 비밀은, 광야 생활 중에 승리하는 비밀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와 인도에 민감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거기에 인도받으시면 됩니다. 하나님 자녀는 변하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구원받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성령 인도받는 사람과 안 받는 사람은 완전히 차이가 있습니다. 성령 인도 아니면 뭘까요? 성도님들 악령의 인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성도님들 지금부터 성삼위일체 하나님 성령님의 인도에 민감하셔야 됩니다. 사는 날 동안에 딱 한 가지 할 건 그것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차이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저 사람은 성령 충만하고 이 사람은 악령 충만은 아니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 성령 충만은 아니라. 그러니까 차이가 나는 겁니다. 맞죠? 딱 한 가지에 민감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뭐라고 해? 맥추전입니다. 그게 바로 뭐라고 해? 성령 강림전입니다. 손님이 이 단어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게 제가 볼 때요, 사단의 가장 큰 역사는 이거를 그냥 형식으로 만듭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그냥 하나의 형식으로 만들어버려요. 이 가톨릭 가서 성도님이 한번 미사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요, 앞에서 신부가 이렇게 떠들고 있어도 아무도 기다면 안 됐습니다. 들리지도 않습니다. 너무 울려가지고. 아무 관심도 없어요. 실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 그거에 관심 없다니까요. 성도님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에 민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 드리시는 겁니다. 예배 뭐 때문에 드립니까, 성도님들? 이번 주간에 내가 살아야 됩니다.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 말씀에 인도 안 받으면 저는 죽습니다. 저도 제 메시지를요 듣는다니까요. 왜 듣습니까? 제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깜짝 놀랄 일 많아요. 제가 무슨 사건이 있을 때 그 메시지 딱 들으면요, 와, 이건 뭐 내가 알고 한 게 아니지. 내가 앞주간의 일을 어떻게 알고 메시지를 합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도 살아서 성도님한테 역사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민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꼭 한 가지 단어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뭐 똑같은 기도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집중입니다. 집중. 그래서 성도님들 지금부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우리 사람은요 24시간 집중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희한하게 사람들이 딱 10분만 집중하면 사람은 1시간 그리고 24시간이 집중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희한합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성도님들 11조 개념이 그겁니다. 우리가 10의 1조를 드리게 되면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입니다. 그럼 반대로 말하면 성도님들 하루에 딱 시간 내서 1시간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예배드려도 일주일에 하루에 1시간만 올바로 예배드려도 그게 일주일간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드리는 게 회복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집중의 비밀이라니까요. 그래서 성도님이 지금부터 몇 가지 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가 제한적 집중을 하시는 겁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성도님들 우리가 수련회 왜 보냅니까? 아이들. 야, 니 수련회 가고 은혜 좀 받고 온나.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 아는 어떤 권사님은 부부싸움 하고 나면요 이불 딱 들고 가고 교회 와서 주무시는 거예요. 그 이전 잘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정리하고 그날 와서 교회 와서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제한적 집중. 성도님들 조금 필요하실 때 여름에 이럴 때요 우리가 지금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조금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많은 걸 해도 되죠. 그렇지만 안 해도 되는 거 이런 거는 정리를 하고 하나님 앞에 딱 집중하는 시간 가시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선택적 집중을 하시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우리가 금식은 제가 볼 때 이럴 때 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인생의 중요한 시간표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누구한테 물어보고 이런 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그러니까 성도님 이런 거 진짜 기도해 보셔야 돼요. 내가 막 예를 들어서 사실 결혼을 한다. 이런 것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디 신학교를 간다. 이럴 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럴 때 한번 기도도 안 해보고 그냥 정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를 섬겨 금식하셔야 돼요. 이럴 때는요.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지만 진짜 필요한 것만 정리를 해서 한번 선택해 보시는 겁니다. 또 하나가 우리가 꼭 해야 될 게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도님들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그죠? 그래서 성도님들이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미리 알고 계셔야 돼요. 미리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요셉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상황은 노예인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이루어지는 상황이라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누린 겁니다. 그게 성경에 보면 뭐랬습니까?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면 성경에 보면 뭐랬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우리 성도님이 UDT 훈련 UDT의 이 중요한 표어가 있잖아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그러니까 UDT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덱스라고 그 요새 약간 유명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요 이거 하는 거 보니까 뭐 하나 하면요 마인드가 어떤 마인드냐면 UDT 훈련 받는다니까 뭐 이렇게 의욕소리 힘든 훈련도 그냥 할 때는요 그냥 죽는다 생각하고 해보더라고요. UDT 그렇게 훈련 받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한번 훈련 받으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근데 그건 이제 불신자 생각이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거 하실 걸 알고 있잖아요. 근데 어려움이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아, 이 속에 하는 계획이 있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하는 계획 찬다. 여기에서 진짜 내가 인도받겠다. 이렇게 할 때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죠? 문제는 한 가지 안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와 인도에 우리가 민감하지 않는 겁니다. 이거는 방법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의 주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질문해 보시는 겁니다. 또 그런 상황에서 말씀도 보시는 겁니다. 또 그런 상황에서 예배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사람들하고도 대화도 나눠보고 이렇게 하시면서 세밀한 인도를 받아나가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완벽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영당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귀중한 존재를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도